우리 찬송가 7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전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상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하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심을 마음으로 깊이 실제적으로 신실하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난리가 나고 물결이 온 땅을 덮고 산까지 덮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주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로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사건과 여건들을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굳건한
믿음 위에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또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번 달 마지막까지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15장 구약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좀 본문이 길지만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교회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군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저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1절까지 읽었는데, 그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한 게 그래도 제법 몇 달이 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읽었고요, 또 그 앞에 이사야서 말씀도 봤고요, 그 전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 되게 이렇게 중간에 다시 또 이어가려면은 좀 앞에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어가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오늘 15장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14장이 여러분, 그 12장이 이제 6월절 사건이고요. 6월절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3절은 그래서 6월절을 이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홍해 앞으로 이제까지 그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들을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14장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보시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홍해를 건넌 것이죠. 그래서 이제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애굽 이 홍해를 잘 건너고 그리고 따라 들어오는 이 그 바로의 군사들이 이렇게 수장되고, 더 앞으로 가서 그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 이런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31절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이제 15장 1절입니다. 오늘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하리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정말 전능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찬송이고 찬양이지요. 그래서 찬송과 찬양, 예배와 경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거나 찬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율법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아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14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백성들이 이제 믿었더라. 그래서 이제 믿으면은 이제 나오는 것이 모세에 대한 존경,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믿음, 찬양,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은요, 근데 이 여호와를 믿었던 이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번 읽어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15장 지나서 16장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적을 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거든요.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했는데, 모세에게 돌을 쳐서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하고, 모세에게 덤벼들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은 여러분 좀 여러분 이런 그 쭉 성경 문맥으로만 보면요, 이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입니다. 이 믿음은 아무 믿음도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애굽 백성들에게 행한 그 위대한 일을 보고, 백성들이 31절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오늘 15장 전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찬양을 백성들이, 그게 15장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이렇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 항변하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살려고 하는데 괜히 우리를 억지로 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물이 없다고요. 그리고 또 양식이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덤벼들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게 여러분 21장 민수기 쪽에 가면 이제 완전히 그렇게 배반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오래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불과 바로 이 16장 가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참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도 계속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자라게 하는 것은 이 저절로 자기가 자라는 거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죠?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도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우리는 그냥 밥 먹고, 그죠? 여러분, 그럼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여인에게 생명이 잉태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배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인은 그냥 이렇게 배만 빌려줬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이제 우리가 애를 키우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다 알잖아요. 그냥 낳아만 놓으면 크기는 자기가 크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냥 낳아도 된다, 지 먹을 것은 지가 다 타고 난다, 이런 얘기를 어릴 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참 믿음이 좀 안 돼요, 그죠?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애를 키울까, 내가 어떻게 자라게, 나는 키울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애도 안 낳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세태가 믿음이 없어진 거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악해진 거지요. 그만큼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 힘이 세어진 거죠. 옛날 우리 어른들은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도저히 자기가 기를 수 없는 것은 아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나오면 다 크고 다 자라고, 그래서 태어나면 다 자기 먹을 거 나온다. 요즘은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합니까? 힘이 다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나만 안 낳겠다. 이것이 정직한 거 아니냐? 키우도 못하면서 말이야, 잘해주지도 못하면서 애만 많이 낳아가지고, 이런 옛날에 우리 클 때는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소리 막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세상에 있는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16장만 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반하는 완전히 믿음 없는 그런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도 뻔히 아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 능력을 보고 막 하나님 앞에 좋아하고 찬양 드리고 이렇게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증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었다. 우리가 창세기도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따라 나온 것은 그건 진짜 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여호와가 가나안 땅에 와서, 그리고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고 이런 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5장에 와서 나는 왜 아들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여러분 쭉 보면은 아들 주시겠다는 것을 결국은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래서 70살의 아이를 낳았으면은 내가 놓은 거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은 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하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 내가 한 거잖아요, 그죠? 백보 양보하면 나를 통해서 했다고. 그래서 그냥 너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했다 그러면 막 화내고, 그죠? 내가 내 믿음이 이렇게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 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 22장에 갔어야, 15장에 믿었던 아브라함 믿음이 22장에 갔어야 이렇게 아들을 바쳐라 할 때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여호와 이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이 찬양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다. 우리 믿음은 그래서 늘 자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늘 쓰는 말로는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다 이런 얘기도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진짜 그렇게 울며 불며 고백하고 믿은 사람 맞아? 이럴 때 남들 볼 거 뭐 있습니까, 그죠?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도대체 이게 믿는 건가? 그래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야, 이런 믿음 가지고 천당 갈 수 있을까? 참 이걸 믿는다, 이런 회의가 많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래 믿을 때 그냥 안 믿는 게 안 낫겠나? 죄송합니다. 이래 목사질을 할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때려쳐 버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근데 이제 그거 또 믿음으로 그것을 또 잘 넘기고 어느 시점에 가면, 야, 하나님이 참 이런 인간도 이렇게 이런 믿음이 있도록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찬양이 나오고 경배가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이 신앙도 결국은 이제 이 백발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성숙이 없으면서 그냥 머리만 하얘지면은 그건 그 백발이 영광스러운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도 세워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통치 안에만 있으면은 자꾸 내를 보고 이래가 되겠냐, 또 남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도대체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 나라가 있냐 없냐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불신이죠. 그런 부분만 잘 이렇게 이기고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만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거든요. 이제 그 얘기가 여러분 쭉 봐보십시오.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요,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주의 거룩한 처소가 주님께서 그곳에서 계시는 것이죠.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처소는요, 그죠? 그래서 주께서 계실 거룩한 처소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성소입니다. 성소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애굽에도 계셨지요. 그죠? 애굽에도 실제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애굽은 애굽 왕 바로가 통치하는 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믿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주의 거룩한 처소는 가나안 땅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네 후손들을 그 땅은 네 후손에게 주고 내가 그곳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것이나 같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하나죠.
애굽에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 있을 때는 노예질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노예가 뭡니까? 하여튼 그 주인 눈치 잘 봐가지고 어쨌든 피해보지 않으려고 그 동료고 뭐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애굽의 노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료를 얼마나 이렇게 막 핍박하고 학대하고 해야 내가 신분이 좀 올라가고요. 신분이 올라가도 역시 바로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은 우리 인생 역사, 인간 역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여러분 예를 들어 말하지 않아도 요즘 이런 탈레반이나 우리 일제 그 강점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그 백성들 중에서도 이제 강점하고 있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하니까요, 그죠? 이렇게 이제 그런 사회, 그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서 그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이제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있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런 바로의 노예하던 때를 다 벗고, 그죠? 다 벗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하나님이 양육에 가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스토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 보여주셨고,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뜻을 이제 더욱 이렇게 완전히 이제 성취를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된다는 말은요, 대적하는 암몬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런 대적하는 모든 이런 이방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죠. 그게 종말이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참 이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래서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냥 빛 자체시고 하나님 자체가 바로 영광이시고 하니까 태양의 영광, 달의 영광 다 필요 없는 그런 완벽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전체를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딱 믿으면요, 눈앞에 있는 내가 막 기도한 게 이루어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죠? 이런 수준의 이게 시작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지금 이 14장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이런 믿음, 여러분 13장에도 믿음이 나오거든요. 12장에도 나와요. 우와, 하나님을 다 알았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것은 12장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그 10가지 재앙 동안, 그죠? 계속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죠? 그리고 14장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더라, 15장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또 반역하고, 여러분 13장에서도 벌써 반역했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고, 그죠?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회의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래서 회의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나를 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세우려고.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은 믿음 자랑한다니까요. 이렇게 믿음 자랑을 하고 이러면은 그것은 또 가나안 땅의 공동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됩니다. 서로 또 시기하는데요.
누가 믿으면 더 좋냐 하는 거 가지고 시기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하고 하면 다 뭐 이렇게 투표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굳이 경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교인들한테 잘 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떨어지거나 하면은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뭐 예수 안 믿다고 떠나고 이런 것들은 이거는 가나안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정말 아니지요, 그죠? 그 아닌 줄 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서 다 그렇게 해요, 그죠? 그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죠? 이유 그렇게 하는 이유 그게 다 이런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보시면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그 혼쭐이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놓아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막 또 아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쫓아가고 그들이 가지고 나갔던 것 전부 다 뺏어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따라잡아서 지금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욕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면서 쫓아오거든요. 이 욕망 때문에 바로는 바로의 군사들을 전부 이제 수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죽이는 것은 그들의 욕망입니다. 이 바로가 이 이집트 군대가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욕망을 따라 살면은 결국은 죽는 것이죠. 뻔히 죽는 줄 알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봤잖아요, 그죠?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내 아들이 죽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봤으면서도 또 욕심에 눈이 물어서 또 잡으러 가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7절 보시면 16절 보시면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 사셨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돈을 주고 사셨다 이 뜻입니다. 사신 백성이 그러니까 이 백성은 주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 것입니다. 그 뭘 보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압니까?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게 해 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이게 이제 이러면 1절을 다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아버지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이들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또 키워가십니다. 어떻게 키워가십니까? 광야의 그 척박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오셔서 믿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나도 홍해를 좀 건너봤으면 되겠다, 좋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 믿었을 텐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다 기록되어진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매번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닷물을 갈라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다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었고요. 그리고 이 60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60만이 군중이 많으면요 내 일이 안 되잖아요. 딱 앞에서 딱 당하는 일은 나머지는 다 그냥 딸려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백성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래 본 것입니다. 본 것이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예수님 오신 이야기를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그 출애굽 백성들, 애굽 백성들 가운데 끼어서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치고 막 이 하시는 모든 일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아서 나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깨달음이 딱 오는 것이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가 와서 믿음이 딱 생겼다고 해서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면은 그 믿음이 우리의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건과 환경과 형편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섭리하셔서 우리를 실제적인 믿음이 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나안에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한테도 이런 믿음이 생겼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제는 이집트에 있던 노예는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해에서 나왔다는 말은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그죠? 이걸 잘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이 바로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이, 그리고 여러분 그 신명기 마지막에 봐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 여호수아 보면 들어갈 때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을 또 잘 여러분 그게 바로 세례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나는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다시 거듭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맥락을 가운데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1절부터 쭉 읽으시면서 또 말씀의 은혜도 받으시고 적용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묵상하시겠습니다.